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는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흩을 것이라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가 BC 680에서 740년 사이 히스기야 시대 전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준 내용이 상당히 뒤의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그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인 유다 민족이 멸망을 바벨론으로부터 당하고 포로 생활할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 49장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여 약속으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곧 우상으로 공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북이스라엘을 아수리에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48절에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사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를 매로 징계하는 것이지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그를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 곧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달게 받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또는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 안에도 또 성경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사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49장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라는 명칭을 통해 이사야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한 종이요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정한 바라라고 말하여 이사야서를 지칭한 것처럼 일단 처음에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깊게 들어서 읽어보면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를 구원할 너 나의 종으로 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후에 일어나게 될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기억하고 부르셨다고 나오고 2절에 내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화살처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3절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라는 표현을 이사야에게 쓴다는 건 조금 과분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에게 주신 어떤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곧 메시아 뒤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이사야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뜻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헛되었고 무익하게 되었다. 괜히 내 힘만 뺐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타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에 따른 보응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그에 연연치 아니할 것이라. 비록 나를 배반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무익하게 되는 열매를 갖는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라고 맡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라.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곧 더 나아가 메시아에게 그 영화로움을 백성들이 모이게 함으로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 다음에 동일한 표현을 7절까지 하고 있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사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메시아라는 메시지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인 곧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지만 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 빛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사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백성에게,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세상의 관원들에게 이제는 팔려서 죽게 되는, 마치 종과 같이 여기게 되는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택하여 우리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미 이제는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긴 그 황무하였던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사 상속하여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본국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은혜를 줍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먹이시겠고 우리에게 풀밭을 주시겠다, 쉴만한 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험난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사 먹이시고 쉴만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다. 이 땅에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기도록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사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같은 힘든 산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로를 만들어 주사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모든 산도 바다도 그리고 하늘도 즐거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대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산이 힘들지 아니하고 해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십시다. 고난 때문에 울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다. 이게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오늘 한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알려주셨고, 그 메시아가 사방으로부터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 모아주사 하나님의 약속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험난한 삶이, 험난한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샘물로 근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의 산을 대로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험난한 산 앞에서 걸어가는 중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 산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바보같이 웃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